오늘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전쟁을 치르게 됐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때라고 하는 말은 앞에 있는 말씀을 이제 잘 보시면 그때가 언젠지를 알 수 있어요. 13장까지 나오는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400년 이상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는 백성들을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해방시켜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경험했을 그때에 14장에 나오는 말씀은 해방에 대해서 나와서 길을 가는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놓여 있고 뒤에는 애굽 사람들의 군대가 따라오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해주신 기적을 체험했던 얘기가 14장에 나와요. 그랬을 그때에 15장 말씀에 보면 사막길에서 마실 물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얘기가 나와요. 그랬을 때에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요. 마실 물도 없지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메추라기를 먹이로 주셔서 먹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실 그때에 오늘 본문 바로 직전 17장의 1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해요. 원망하고 불평하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수로 먹이시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기적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엄청난 축복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늘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백성은 마지막 천국을 그 천국에 입성하기 전까지는 사탄의 세력과 계속적으로 영적인 전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작은 어려움들, 문제들, 역경들을 계속 주셔서 우리를 성장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군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세요.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통해서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우리의 몸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영적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17장에 있는 말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말렉을 어떻게 해서 물리쳤느냐. 지도자 모세에 대한 백성들의 전적인 신뢰가 있었어요. 지도자 모세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승리로 이들을 이끌었어요.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쉽게 번역한 성경으로 제가 소개하면, 쉽게 번역한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였다.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했대요. 전쟁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조금 있다가 전쟁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쳐들어왔어요. 이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지금요.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표준세 번역 쉬운 말씀으로 번역한 것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래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장정들을 뽑아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서 있겠다. 지금 아수라장이 됐거든요. 아수라장이 됐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가운데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얘기해요. 장정들을 뽑으래요.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래요. 모두가 다 싸움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방어를 하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전쟁에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만 전쟁에 임한다는 거예요? 장정만을 여호수아가 뽑아서 장정들만,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건강한 남자들만 싸우려는 거예요. 다시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다. 난리가 났어요. 쳐들어와서. 그런데 전쟁하러 이거 방어를 하는데 남자들, 건강한 남자들만 나가서 싸우고, 또 자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 최고 지도자인 모세는요, 전쟁터에 안 나가요. 방어하러 나가지도 않아요.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산 꼭대기로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는요. 뭘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얘기도 하지 않아요. 자기는 산 꼭대기에 가겠대. 그것도 지금 가는 것도 아니고 내일 가겠대. 난 내일 갈 거니까 니들은 지금 빨리 젊은이를 뽑아서 전쟁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을 쭉 보다 보면은요, 모세가 산 꼭대기에 갔는데 산 꼭대기에 같이 간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론과 훌이 같이 가잖아요. 아론은 누굽니까? 모세의 3살 많은 형님이에요. 훌은 누굽니까? 모세의 매형이에요. 미리암의 남편이에요. 모세보다 한 15살 이상은 나이가 더 많아요. 20살 정도 나이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산꼭대기에 기도하러 같이 간 모세와 기도하러 같이 간 사람은요, 전부 모세의 친척들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싸움이 벌어졌는데 전쟁터에 안 가고는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전쟁터에 가라고 얘기하고는 자기들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모세하고 모세의 친척들은 쏙 빠져가지고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도망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모세가 얘기할 때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를 믿고 신뢰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마태복음 23장 10절 말씀에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우리의 지도자는 누구라고요? 우리의 지도자는요, 뭐 대통령도 있고 누구도 있고 많지만은요, 목사들도 있어요. 장로님들도 있어요. 그런데 다 결점이 있어. 약점이 있고요. 100% 장점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완벽한 우리의 지도자는 오직 한 분이신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진짜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면 우리의 세상 어떠한 전쟁에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세요. 그것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한 비결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전쟁을 하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직접 전투에 참가한 장정들이 있잖아요. 여호수아와 건강한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직접 전쟁에 참가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나이는 많지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한 사람도 있잖아요. 모세도 있고, 모세는 이미 80이 넘었어요. 아론도 있고, 또 훌도 있어요. 또 누구가 있어요? 백성들 중에 직접 전투에 참가한 사람은 장정들만 뽑혔어요. 남자들만 뽑혔어요. 싸움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만 뽑혔어요. 그렇다면 여자들도 있잖아요. 아이들도 있어요. 또 산꼭대기에 올라가지 못한 나이 많은 그런 남자들도 있어요. 그렇지만요, 여러분, 산꼭대기에 가지 못했지만은, 아론과 함께 산꼭대기까지 가지 못했지만은, 전쟁터에 가지 못했지만은, 그 여자들은 뭐 했을까요? 아이들은 뭐 했을까요? 나이 많은 남자들, 꼭대기까지 가지 못했던 그 남자들은 뭐 했을까요? 장정들은 열심히 힘이 있으니까 싸웠어요. 모세와 아론과 훌은 영적인 지도자로서 기도하는 데 전문가잖아요.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더 열심히 기도하기 위해서 산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아이들이 있어요. 힘이 없는 여자들도 있어요. 나이가 많은 남자 노인들도 있어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요,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이분들도 후방에서, 전쟁 후방에서 이들 나름대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들도 함께 기도했을 거예요. 모양은 다르지만 자기의 능력껏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이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게요.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왜 우리만 전쟁에 가느냐고, 니들은 왜 안 오냐고, 그런 얘기 안 했어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에 각각 사람들에게 달란트가 있듯이 자기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내가 5달란트라고 1달란트를 책망하고 내 기준으로 나처럼 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가 나와요. 마르다 참 대단하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어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다는 거는요,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님 한 분만 초청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초청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12명의 제자들도 있잖아요. 같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만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만 같이 간 게 아니에요. 거기 말씀을 보다 보면은요, 이 누가복음 10장 바로 직전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70인의 전도대가 전도하고 돌아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예수님, 또 예수님의 12제자, 거기다가 70명의 전도대도 같이 있을 수 있어요. 한 100명 가까이 돼요. 제가 아주 어릴 때에 여름 성경학교하고 부흥회를 하면 저희 어머님이 여름 성경학교 하는 그런 선생님들, 또 부흥회를 하러 오신 목사님, 이런 분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집으로 모셔와요. 그러면 그거 벌써 여러 날 전부터요, 그냥 그 육개장 끓인다고 뭐 하고 뭐 음식 준비를 여러 날 전부터 하는 거 이게요. 요즘에는 식당 가서 그냥 사드리잖아요. 그렇지만 옛날에는 음식거리가 어디 있어요? 재료도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정성으로 하는 거예요. 강사 목사님 주무실 데가 없으면요, 요즘에는 호텔이 있고 요즘에는 다 그렇지만은 저희 집에서 주무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불도요, 미리 다 그냥 비단 이불 있잖아요, 다 빨아가지고 다 뭐 깨끗하게 새 걸로 정리를 해놓잖아요. 100명이에요 100명. 자기 집에 초청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는요, 예수님을 초청하면 유대인들한테 찍히는 거예요. 불이익을 받아 동네에서. 또 이 마르다는 혼자 사는 과부예요.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어. 그런데 100명의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바쁘겠어요. 여러 날 전부터 분주하게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열심 있는 사람이 마르다가. 그런데 불평을 하잖아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 동생을 좀 책망을 해달래요. 내 동생 마르다는요, 일을 안 해요. 쟤는요,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하고 이 얘기만 하지 도대체 일을 안 하잖아요. 예수님, 쟤를 좀 책망을 해가지고 마리아가 나처럼 나를 도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대접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 마르다가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너처럼 열심히 하는 거 인정해. 너 잘하고 있어. 굉장히 열심히야. 그런데 너처럼 못하는 사람도 있어. 아직 믿음이 부족한 사람도 있어. 그러나 기다려야 되잖아. 네가 너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느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개인적인 관계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너가 택한 거, 그것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려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장정들은 장정대로, 기도의 전문가들은 또 산의 꼭대기에서 기도하고, 산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지만 후방에서 아이들도 여자들도 나이 많은 노인들도, 그러나 자기의 있는 처지에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탓하지 말고 함께하고 최선을 하고 감사하자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11절, 17장 11절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전쟁을 하는데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대요. 근데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져요. 근데 이 손은 뒤에 보면은요, 기도하는 손이에요. 모세가 기도하면 이기게 되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힘이 없어서 손을 내리면요, 전쟁에서 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쟁에 직접 참가했던 군인들이 잘 싸워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요. 내가 실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있기 때문에, 내가 기가 막힌 타이밍에 뭐를 했기 때문에 이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14절에 있는 말씀을 또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 얘기를 책으로 만들어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수아한테는 귀에 외워 들리라. 귀에 못이 박힐 때까지 아주 이거를 계속 얘기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여호수아라는 건 여호수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후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교훈이 되도록 책에 기록하고 계속해서 교훈하라는 거예요. 왜? 너희의 후손들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너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셔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승리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의 깃발이에요. 전쟁에 보면 옛날 그 삼국지 같은 데 보면은 다 깃발을 드는데 누구 깃발을 들어요? 장수의 깃발을 들잖아요. 유비의 깃발이야, 장비의 깃발이야. 이거는 조조의 깃발이야. 다 장군들 깃발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깃발을 높이 들면요,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들면요, 어떻게 한다고요? 16절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맹세를 틀림없이, 하나님이 맹세했다는 맹세, 하나님이 맹세를 한대. 인간은요, 얼마나 잘 속여요. 국회의원들 대통령 공약할 때는 엄청난데 나중에는 순 거짓말이야. 야당 여당 다 똑같아. 한 사람은 막 그냥 이것 때문에 태극기 하고 저것 때문에 뭐하고 똑같아. 다 거짓말만 해.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틀림없는 하나님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서 맹세를 했어요. 하나님이 맹세를 했어요. 무슨 맹세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들면, 예수님의 깃발을 높이 들면 하나님이 분명히 싸워서 승리하게 대대로 언제나 어느 때나 항상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올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잊어먹고 살아가고 있어요. 책에 기록하지 못했어요. 여호와의 귀에 외워서 대대로 우리 후손들에게 얘기해야 되는데 잊어먹었어요. 내가 잊어먹었기 때문에 후손들에게 전하지도 못해요.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맹세를 전하고 또 전하여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승리의 곳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